영화 사상 관광객이 관객이 1,7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고 본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배경으로 제작된 명량이라는 영화지요. 이 영화는 이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치적인 모략에 빠져서 옥살이를 하고 백의종군의 자세로 군영에 돌아왔을 때 이순신을 대신해서 원균의 실패로 최정예 전투한 거북선과 거의 모든 전함을 다 잊어버렸고 12척의 배만 남게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이순신을 다시 전라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여 전투에 임하도록 합니다. 당시에 일본의 수군이 300척에 달하는 무장된 배를 갖고 있었는데 이순신 진영에는 고작 12척 배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들과 백성들이 싸워보기도 전에 두려움 속에서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이 상황을 간파한 이순신의 유명한 대사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싸워볼만 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해버리고 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결국에 두려움만 이길 수 있다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고 해야 할 도전을 실행할 수 있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살며 또 자기 인생의 멋진 인생을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평화가 되어지면서 세상에 나왔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에 두려움의 공포를 죽을 때까지 숙명처럼 두려움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내용들인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시간이 지나자 해방의 꿈을 버린 채 하나님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외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원문 성경에 보면은 너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이런 뜻이죠.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희망이 없고 꿈꿔올 미래가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희망의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수많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의 삶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미래도 하나님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과 비전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두려움에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또 우리가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세워갈 수가 있고 하나님 준비하신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열쇠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합니다. 현실은 블레셋에 골리앗이란 장군이 서 있고 그 앞에는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다음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은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란 소년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 다윗을 통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쓰러뜨리며 블레셋은 전열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에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면 먼저 내 안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내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두려움도 내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은 다소의 약간의 고통과 불편함이지 그것이 내 영혼과 모든 것을 다 집어먹는 것은 아닌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만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두려움을 능히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국제 전화합니다. 혹은 문자도 보내. 한국이 위험하다면서요. 북한이 핵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을 공격할 준비가 다 됐다면요. 그럼 우리는 아주 편안합니다. 왠가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가 봐. 아니면 만성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 미국에서 우리 친구들은 아주 우리나라를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환경,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삶의 직장 또 사업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로 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오게 되죠. 이것들이 결국에 우리의 모든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믿음이죠. 어떻게 다윗이 그 골리앗 장군 앞에 모든 장수들도 벌벌 떨고 다 도망치고 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앞에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니까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이 물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거룩하신 애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약해 곧 죽을 것이라고 주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17세와 22세 때 3번 말라리아에 걸렸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19세 때 천연두를 알았습니다. 20세 때 늑막염을 알았습니다. 35세 때 급성 이질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43세 때 거의 치아가 못 쓰게 되어 고통을 받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부모는 그에게 무엇을 심어주냐?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믿음. 워싱턴, 내가 비록 남들보다 약하고 형편이 없어 보여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이 땅에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모든 은혜를 준비하셨고 너를 향한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너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는 담대해져라. 조지 워싱턴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고 자신에게 은혜로 채워주셔서 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는 담대하지 않을 수가 없죠. 43세 때 1775년 독립군 총사령관이 되어서 당시 최강군이었던 영국군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끈기 있게 싸워서 승리함으로 국민의 영웅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을 이끌어준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하는 영적인 자각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닥쳐올 때마다 온갖 두려움을 다 극복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또 두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곱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하신다. 두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건 뭔가요? 이스라엘아 너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외의 어떤 존재들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해서 너를 창조하셨고 너를 지으셨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환경에서 찾아보면 안 됩니다. 환경이 건강하고 돈이 있고 주변의 환경이 좋고 여기에서 우리가 말입니다 두려움을 없는 근거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하는 이런 부름에 대한 분명한 목적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 패배자로 살라고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했고요. 신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함이고 승리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해칠 수 없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마귀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물이란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놓고 쓰러지도록 망가지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는 그 순간 그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바로 부모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는 다 헌신하고 잘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관심과 무엇을 쏟아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이 부름받은 것은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고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를 실어 버리는 일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연약하거나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영국의 선교사 글래디스 아일워드는 1930년대 때 중국에서 사역을 한 여자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중국 사람들이 여자가 있고 아마 남자가 많았나 봐요. 그 여자도 도망가지 말라고 여자 발에다가 이렇게 줄을 해가지고 마치 개줄 매놓듯이 집에다 매놨습니다. 참 그때 살았던 중국 여자도 불쌍할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그 남학신 같은 걸 해가지고 혹은 그 세신을 해서 조그맣게 해가지고 어릴 때 그 신발 신겨놓고 더 이상 발이 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발이 자라도록 했으니까 발이 못 자랍니다. 다른 몸은 자라도 발이 못 자랍니다. 그래서 저희 이 할머니 과거의 세대에 보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중국집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보면 중국 아줌마 발이 조금 해가지고 걷는 게 띠뚱띠뚱하고 뛰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런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때 여성교사가 영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말했으니 중국 정부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이거 악습은 폐지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중일 전쟁이 벌어지죠. 선교사는 고아와 노약자들 데리고 산으로 도피했습니다. 산속에서 질병과 굶주림 속에서 사람 잡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여성교사는 낙심하게 되지요.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낙심했는데, 그때 선교사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던 13살 먹은 소녀가 그 선교사가 낙심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모세는 홍해를 갈랐는데 당신은 왜 낙심합니까?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왜 선교사님이 낙심합니까? 이 소리에 선교사가 도전을 받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어요. 모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모세를 돌아보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괜히 기록해 놨습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 말씀 괜히 기록해 놓고 이거는 구약시대 때 거고 이건 예수님 때 것이고 이건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럼 뭐로 성경 갖고 다니고 뭐로 우리의 성경 말씀을 믿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았고 예수님 당시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를 보여준 말씀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땅에서 두려움 속에 우리를 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선교사는 정신이 번쩍 났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휘관을 만났습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고아와 노약자들을 산속에 돌아보고 있는데 이들은 군인이 아니다. 이들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그 모든 고아와 또 노약자들을 다시 마을로 데리고 돌아와서 그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일본 그 지휘관이 허락을 해줬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뭔가 담대함을 가질 때는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역사에 보면은 루터가 당시에 종교 개혁을 합니다. 천주교가 타락되었습니다. 천주교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95개의 잘못됨을 가지고 천주교를 향해 도전합니다. 교황이 메시지를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루터를 죽이는 사람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 종교에 대해서 너무나 반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죽여도 좋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릴 만큼 루터는 그 당시에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해도 기존 어떤 사람들과 그 동족들 그리고 어떤 종교에 도전을 받으니까 루터가 실망합니다. 열심히 앉아 있으니까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왔지 않습니까? 누가 죽었나? 정신이 번쩍 나 부르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루터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 돌아가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 왜 당신 주저앉아 있겠냐고. 그때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느냐 해서 95개 조항에 캐톨릭이 잘못된 것을 갖다가 리텐베르크 성당에다 딱 붙이고 개혁의 핏줄을 갖다가 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이 땅에서 많은 기적과 역사를 베푸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왔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 떠나가지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베푸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불의
피해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비록 내가 물 가운데 있고 불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그 환경 속에 그 상황 속에 함께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내용은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다 건너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 동안에는요, 나눠졌던 물이 합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가운데로 가르는 홍해 바다로 다 건너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갈라지는 홍해 바다를 그대로 양쪽으로 멈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백성이 다 건너간 다음에 애국 군대가 또 뒤따라왔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갈라진 바다를 다시 합하면서 애국 군대는 다 그 물속에다 장례지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비록 홍해바다 갈라진 그 바다 가운데로 갈지라도 다시 물이 합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물 가운데로 보호하셨다고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불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입니다, 임금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결국에 잡혀가지고 말이 두라 평지에 있는 신상에 절하지 않 잡혀가지고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풀무불은요 쇠를 넣어도 녹아내는 이런 뜨거운 열기가 있는 풀무불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갔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고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불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그 불 속에는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넣었는데 가만히 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바빌론 사람들 가만히 들이다 보니까 사람이 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왜 물 가운데 있다고, 왜 불 가운데 있다고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좌절하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물과 불 가운데서 네 힘으로 벗어나라 말씀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애써보다가 힘이 부족하면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물과 불의 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믿음을 좀 가지고 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현실의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패배의 신앙들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안에서 이 환경을 이룰지라도 비록 내가 불의 시험이 있고 물의 시험이 있고 불과 물과 같이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을 가지고 최소한 내 안에 두려움은 갖지 않을 때 이 환경에 대한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사로잡게 되면은 두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인생에 풍랑이 일고 불꽃이 삼키는 것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나라를 잊어버리고 남으로 피난길을 갔습니다. 경상남도와 저 부산과 남쪽은 조금 땅덩이를 남겨놓고 다 지도가 새빨갛게 물들었죠.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였던 대통령이 결국에는 모든 피난은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면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여러분요 6.25 전쟁 때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작전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은 세계 속에서 물에서 육지로 공격하는 전쟁은요 99%가 실패했습니다. 다시 말해 600번 정도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노르만디 작전 하나만 성공하고 나머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도와주시니까는 하나의 성공한 가능성만 믿고 인천 상륙작전 허를 찌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만큼의 절반의 땅덩어리를 오늘 쓰고 사는 것 아닙니까? 사는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과 형편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북한이 핵을 만들었든지 산더미같이 만들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구약시대 때, 아니 주님 계실 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입니다. 일어난 풍랑을 향해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말씀 앞에 잔잔해진 것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환난과 질고와 파도야 잠잠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을 미리 두려움에 뺏겨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야, 이 풍랑에 이 바다에서 빠질 수밖에 없구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지적한 것이 뭔가요? 두려움을 지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원화된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게 나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1980년) 노벨 평화상 수상한 인도의 테레사, 어느 영국 방송 기자가 만나서 기자회견을 하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테레사님, 당신은 평생 길거리 노숙자와 함께했고 죽어가는 사람 곁에서 그들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노숙자들에게 임종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노숙자로 혹은 죽어가는 환자일지라도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단 몇 시간만이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펴 줄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인도에 갔다가 테레사가 그 사역하던 그 마지막 사역지, 거기 들어가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면요, 나갈 때는 다 거의 시체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에서 임종 판결만 남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갔을 때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 같아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의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안고 보살피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광경을 보면서 야, 천사들이 여기 있구나 제가 느낄 정도로 그 대학생들 그렇게 따뜻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무엇인가요? 그들에게 교육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단 몇 시간만이라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그 환자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행복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을 쫓아내고 행복이라고 느끼게 하다가 가도록 만들어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의 비참함과 절망은 나는 버려진 존재란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단 몇 시간만이라도 죽기 전에 단 몇 시간만이라도 누군가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요? 돈 많이 벌 때, 좋은 직위에 올라갈 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거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상상치 못한 일들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하나님은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그 바벨론을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메대 파사는 포로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라의 민족의 흥망성쇠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냥 건재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 바벨론에서 안 내보내게 만들 것 같으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은 메대와 파사를 통해서 치시고 망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을 그곳에 나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희생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 다른 나라를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 너무나 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지혜 지식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어떤 인간의 것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그 무엇을 갖고도 뭐 높고 높은 뭐 하늘이라 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의 그 은혜를 고맙다고 노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너무나 깊고 부유하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조건과 상황에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하시며 나타내실 영광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 거해서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결코 행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학도 인간이 두려움에 빠지면 몸이 부정적이 되고 파괴적인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보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이나 행동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있으면요 내가 부정과 파괴를 빠집니다. 전에 우리 어떤 어르신 한 분이 건강한데 멀쩡히 잘 걷는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대요. 검사해보면. 근데 제가 목사님 나 발뒤꿈치가 이거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얼마나 아프냐니까 별로 말을 하는데 병원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데 아파 죽을 것 같다고 말해요. 근데 나중에 진짜 그 발이 아파 진짜 죽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에 빠지니까 몸은 부정적 파괴적인 시스템이 작동을 해가지고요. 자, 건강하게 살아가야 될 내가 두려움이 있으니까는 손으로 내려가는 기능의 작동이 멈춥니다. 손에 이상이 생겨. 발로 내려가는 작동이 멈춥니다. 발에 이상이 생겨. 어떤 내적인 기관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건 내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의학 박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평안한 상태가 되면 몸의 모든 시스템이 최상의 상태로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 걱정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늘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시스템이 참 최상태로 작용을 잘해가지고 움직여가지고요. 여러분이 뭐 운동하고 여러분이 뭐 열심히 뭐 어떤 전문적인 뭐 트레이닝 받아갖고 뭐 등산해가지고 여러분이 건강에 천만에요. 등산 갔다 떨어져갖고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그렇게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안한 상태가 이루어지면요 모든 시스템이 작동돼 가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나이와 관계없이요 건강해요.
제가 이번에 부흥회 갔더니요, 그 교회에서 날 보고 50살 먹었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멀리 서 있고 자들이 회중에 있으니까, 왜? 내가 강당에서 하도 펄펄 뛰니까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얼굴은 좀 먹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래서 50 먹었냐고 묻디다 누가 와서. 그보다는 조금 더 먹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에 편안히 있으면요, 시스템이 잘 작동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쫓겨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건 형벌 받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온전하게 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추방당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도 없어요. 세상에 환난이나 질거나 기근이나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전쟁은 무엇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과 이 모든 걸 동원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삶에 대한 두려움에 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받아들이진 못하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 멀리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과 나가 자꾸 멀어지며 나로 하여금 현실로 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다스려지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냐? 염려가 두려움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인생 살아요. 두려움에 여러분의 시간, 인생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의 빛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사세요. 믿음을 꼭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원하는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선언이요,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부른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